땅콩회에서 유달주가 굉장히 편식한 나중에 분위기가 지옥 이름 맞아요? 꺼져 있어. 블링블링 해야지. 갑자기 물어봐요. 자, 여러분 리더가 좀 네,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고 네. 시작됐나요? 네, 오늘 주저객관 팩트와 이펙트 시작합니다. 네. 네, 발음이 좀 다르죠? 근데 저는 한국식 발음이랑 똑같아요. 팩트, 이펙트. 네. 자, 여러분 본문 다 읽어봤죠? 한 2명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을에서 좀 이 사람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좀 요즘 말씀 읽고 적용하는 게 요즘 속도가 달라요. 굉장히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봐도 뿌듯하고 뭔가 간질거리가 넘쳐날 것 같고 변화 속도가 보이고 있어요. 이런 사람 한번 손으로 추천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을에 분명 있습니다. 2명만 추천해주세요. 네, 오수미 형제. 오수미 형제 어떤 말씀이 와 닿았는지, 네, 그럼 어떻게 교탄했는지 마이크를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보는 직장 출근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서서 나누는 사람들 마이크 대고 해주라고. 네, 은효주말의 네, 오수미 형제입니다. 네. 지금 해본 일은 어디서 일하고 있죠? 저는 조금만 네, NGO 단체. NGO 단체에서 네, 영어로 막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영어 말 아니고요. NGO.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입다의 출생의 문제로 인해서 쫓겨나는 것과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 전쟁을 치르고 혹시 마이크 좀 누가 조율 좀 해줄래? 그런데 서원 기도해서 승리하는 것까지 나올. 어떤 말씀이 와 닿았나요? 저는 7절에 이제 판단하고 네. 사람들이 판단하고 이제 쫓아내고 네. 그러는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사람들 판단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수미 형제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그래서 이 포인트. 저희 포인트는 긴장되는 순간에 사실 마이크 대고 말한다는 게 저희 포인트는 판단하지 말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자고 이런 쪽으로. 그런 그 말씀을 쓰면서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한 결단과 적용. 결단과 적용.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보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부분들 판단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이제 포인트로 다가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이제 그럼 입을 닫으면 되겠네요. 적용에 대해서 입을 닫자, 그렇죠? 정말 확실하고 필요한 적용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주님 입을 닫겠습니다. 네. 그리고 칭찬과 축복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다가오신 부분에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 적용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 입을 닫자. 한 주간 입을 닫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입을 닫자. 올바른 적용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그 적용의 삶에 어떻게 보면 적용이 굉장히
조금 우스꽝스럽게 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해서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부분들로 기결과 적용을 잘 이루어 가시다 보면 간단한 거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잘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 더. 자, 한 분 더. 근데 굉장히 여기는 서로 이렇게 한 번씩 나눌 때마다 지지와 격려를 굉장히 잘 해주네요. 역시 말은 이래야 된다. 공동체는. 자, 누가 일어나서 발표하는 전에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느 누가 추천을 해주세요. 추천했다가 혹시 손가락 잘릴까봐 못 추천하고. 네, 괜찮습니다. 김영민 형제님, 자, 네, 달려가겠습니다. 네, 우리 반대합니다. 나는 김영민 형제,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네요. 제가 말씀을 마다한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이었는데 이따가 큰 용사였잖아요. 용사였는데도 그 순순히 그 다른 형제들이 쫓아냄을 당해서 그거에 이제 독당에서 이제 순순히 쫓아남을 당해서 그 땅에 거주를 했고, 또 그때 이제 우연찮게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왔고, 또 우연찮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했고, 또 우연찮게 길앗 장로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할 수 있었지만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으로 왔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스토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느꼈던 거는 그 입다가 정말 큰 용사였으면 형제들이 쫓아내려고 할 때 자기가 그거를 이겨내고 남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순순히 그렇게 약간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였을 때 결국 하나님을 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뭔가 순순하게 맡기기보다는 제가 뭔가 계획을 짜고 제가 하려는 게 좀 많이 강한 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기려는, 그리고 뭔가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흐르는 대로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적용은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 그냥 그 순간순간에 제 마음을 잘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장하지 말자. 네, 적용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나눔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자르겠습니다. 네, 팩트와 임팩트. 팩트와 임팩트. 입다 관련된 본문이에요, 사실은. 성경적. 네, 질문 해주세요. 그 31절에 네, 이따가 승리에서 돌아오면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네, 말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후반절을 보니까 네, 그 딸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네. 정말로 딸이 죽은 건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오늘 네. 굉장히 진짜 이상하게 나오는 게 너무 가깝게 쳤댔어요. 네. 입다의 부분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방금 이제 병산 형제가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죠. 굉장히 신학생다운 질문이었어요. 네. 시대와 가나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이제 입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쓰임을 받긴 했지만 자신의 이제 잘못된 그런 서원의 잘못된 예를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되기도 하고 여기서 나온 이 서원의 모습은 이 당시 이방 신앙에서 흔히 사용되던 그런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그런 표현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이제 학자별로 많이 분분하기는 한데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이제 기결되고 많이 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처녀로 죽게 되었다, 뭐 그로 인해서 뭐 슬퍼하였다, 뭐 등등이 나오는데 아마 하나님께 드린 몸이 되면서 이제 끝까지 이제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해석도 있고 그리고 번제물이라는 게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이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정확히 보면 두 가지 팩트로 나뉘어져요. 앞에는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번제물을 드리고 등등. 두 개로 이제 모스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사람이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짐승이면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이제 둘 중 하나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어느 하나 극단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딱 잘라서 표현할 수는 없고 이런 이제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각을 떠서 번제물을 태우는 것을 받으셨다. 이런 이해도를 바라진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석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그 29절에 네. 31절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이에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가 있잖아요. 네. 그럼 임한 상태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 영이 임하심에라고 나오지만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그 상태에서도 인간적인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통로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알고 있는 부분,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열심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오류를 범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 텍스트상으로 이어진 본문이긴 하지만 그 사이의 시차를 우리가 바로 탁탁탁 이어졌다 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정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그럼 하나님이 악하시냐, 하나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냐라는 이해로 귀결되는 것은 옳은 해석과 이해는 아니다라는 것, 그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없어요? 일단은 성경에 보면 사사기나는 그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착한 다음에 안착하면서 이제 뭔가 사사는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리더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부분을 다스리는 리더로서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네 기지개 한번 펼까요? 좀 더운가? 좀 덥기도 하죠. 네. 자 여러분 지금 금방 끝나요 여러분. 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니까요.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들 금방 끝나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지만 네, 금방 끝나요. 네. 일단 사사는 약간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정도, 그리고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는 거의 대통령급. 그냥 제가 볼 때 뉘앙스가 그 정도 되어진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사가 동시에 이사사와 이사사가 이렇게 조금 이제 겹쳐서 활동하는 부분들도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의 역할들이 그렇게 있어졌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제 이행이 된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 알아주시고, 일단은 사사입니다. 사사에 앞서 이제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왜 팩트와 임팩트를 이제 말하려고 하느냐. 지금부터 빨리 짧고 쉽게 시작하고 끝낼게요. 자,
요즘 보면은 팩트에 목숨 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팩트. 발음 이상해도 그냥 들어요. 알아서 듣죠? 팩트. FACT인가요? 스펠 맞나요? 네. 팩트. 팩트에 목숨 거는 세대가 됐어요. 그냥 팩트에 현안이 돼요. 뭐 TV든 사람이든 뭐 팩트 폭력도 나오고 뭐 질러버리고 막 다. 많은 곳에서 숨겨진 팩트를 찾기에 동분서주를 해요. 그리고 그 팩트를 찾아서 그 팩트로 승부수를 띄우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인지상정으로 그냥 점으로 믿어주고 넘어가면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냥 팩트 폭력 탁 해가지고 탁 꽂아버려요. 그러면 말 못하게 막아버리기도 하고 이건 아니야 하면서 막 따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만큼 팩트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팩트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대두된 만큼 지금이 타락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얼마나 거짓이 많고 얼마나 날조가 많고 얼마나 그런 술수가 많고 팩트 아닌 것으로 승부 본 사람이 많았으면 이겨낸 사람이 많았으면 이렇게 발전되고 문화가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숨기기도 쉬운 이 시점에 팩트로 승부를 띄우겠냐는 말이죠. 그렇게 팩트로 승부를 띄운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가장 대두되고 있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승부수가 지금은 팩트란 말이에요. 예능에서도 국회에서도 사람들은 팩트를 찾아요. 네. 진정성이 무엇이냐, 사실관계가 무엇이냐를 찾아요. 그리고 따지고 이야기해요. 갑론을박을 하고. 하지만 팩트로도 승분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팩트가 유일한 승부수인데 그 팩트로 승분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또 수많은 팩트 공격을 봐요. 이거 이러지 않냐? 왜 이걸 이렇게 하냐? 많은 공격들을 봐요. 수많은 진실 공방도 보고. 근데 흐름이 조금 이상해요. 팩트만으로 이제는 해결되지 않는 게 많아요. 팩트만으로 해결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팩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더 많아져요. 모두가 아는데 모두가 공감하는데 팩트만으로 무언가 되지가 않아요. 팩트만 있다고 성과가 이루어지거나 팩트가 잘 제시되었다고 해서 승부가 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팩트로 인해서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에너지 다 쏟고 나서 잘못된 경우로 오히려 치닫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기대하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나열하는 거, 팩트. 그리고 그냥 그 사실 그대로를 찾아내서 근거로서 제시하며 상대방을 반박하는 것, 그것으로 뭔가 승부수를 띄워보려고 하는 것,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걸로 해서 이겼어. 이긴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결과가 뭔가 그에 맞는 건덕지와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가 많아요. 끈적지근하고 그냥 그러고 끝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더 막 팩트 대 팩트로 붙지 않았을 때가 더 나았을 법한 때가 오히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공동체 안에서도 엄마와 아빠와 팩트로 승부 보려고 할 때가 간혹 있어요. 팩트로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승부 봐요. 막 그러면서 막 그리고 목자와 모공과 뭐 등등 이제 또 이제 사회지자 팩트로 막 승부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로 그렇게 쉽사리 승부가 봐지지 않아요. 나만 열받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열받아요. 상처받고. 뭔가 그걸로 뭔가 성과가 나올 걸 본능적으로 기대하면서 하는데 안 나와요. 물론 꼭 그런 경우가 있는 건 아니에요. 팩트로 정말 잘못된 걸 돌리고 바꾸고 세울 때가 또 있어요. 하지만 요즘 보니까 그런 경우가 또 많지는 않더라. 팩트는 있는 그대로 사실, 진짜, 진정성, 어떻게 보면 인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임팩트. 임팩트는 그냥 이제 말이 이제 비슷해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뜻은 달라요. 팩트를 더 강조해주고 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 임팩트. 오늘
오늘 나눠드리는 그 유인물 보면 좀 공기가 좀 덥지 않아요? 아닌가? 좀 추워요? 알겠어요. 여기 사진 하나 보이죠? 조선경제라고 2015년자 조선일보 신문이거든요. 자소서 팩트보다 임팩트로 승부하소서. 자소서 뭔지 알아요?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 팩트를 그냥 하나하나 그대로 나열하기보다는 무언가 임팩트를 주면서 승부를 봐야 된다 이거죠. 왜? 팩트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나는 정말 정직하게 저는 이렇고 이렇게 막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고 영향력이 강해지지도 않아요. 거기에 무언가 하나를 돋보일 수 있는 임팩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 똑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많이 해봤는데 밖에서 날고 기고 막 연예인하고 이제 가수들도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머리 깎으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조교를 하면서 이제 그 이제 훈련생들을 이제 막 보면 그냥 다 똑같아요. 뭐 특이점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지갑에서 사진을 사회에 있었을 때 사진을 보면 뭔가 달라요. 와, 네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옆에 연예인하고 같이 막 팔짱 끼고 막 찍고 막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막 활동해서 전 누구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보통 다 똑같아요. 개구리복 입고 머리 다 똑같고 막 차이가 없어요. 어느 누구 하나로 감동도 없고 그냥 이벤트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냥 한마디 군인이구나. 너는 군인, 나도 군인, 우리 모두 군인. 그냥 군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막 많은 걸 막 요구하고 자기가 이랬던 사람이다 하면서 한 번씩 어필해도 그것이 무언가 힘있게 반영되지는 않아요. 그들이 뭔가 더 편의를 봐주거나 그러한 열매로 이어지진 않아요. 에이, 조용히 안 해? 가만히 있으라. 너도 군인. 여기 왔으면 똑같이 후를 받아요. 똑같아요. 팩트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팩트 위에 임팩트가 더해져야 돼요. 팩트를 넘어서 임팩트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 시대는. 팩트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고 팩트가 팩트되게 하는 그 임팩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소서에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감탄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 진짜 팩트다. 웬만한 경전이나 또 다른 뭐 종교서적 많은 좋은 이제 그런 서적들 보면 세상에 다른 유명한 말씀이라고 하면 좋은 말씀 주로 많이 넣고 안 좋은 말은 적당히 이제 생략하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팩트 그대로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지저분해요. 이야기가. 그리고 부족한 이야기, 연약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의 팩트를 과감없이 표현하는 본문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를 보면 제대로 된 사사가 없어요. 그냥 다 인간이야. 인간. 한 명 한 명 인간이라는 그 여실하게 보여줘요. 그들의 팩트 그 자체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팩트를 통해서 또 다른 임팩트가 발휘되는 걸 보여주죠. 우리한테. 입다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죠? 사사 입다. 이름이 입다죠.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입는 거 아니에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다. 나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기생의 아들. 뭐 술집 기생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춘부 그런 촌에서 이제 손님 맞이해서 이제 좋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 생긴 아이. 그의 아버지가 길라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입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어머니가 누군지는 뭐 나오지도 않아. 그냥 기생으로만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제 애가 출생한 다음에 편입이 돼요. 그 가정으로. 근데 거기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신데렐라는 아니에요. 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중요한 건 어느 정도 크니까 집에서 내쫓겨요. 내쫓기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그에게 이제 앞에 10장을 보면 나오지만 유산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생천권 기생에게서 난 자식에게 유산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장로들이 입다를 쫓아냈다고 해요. 장로는 엘더거든요. 엘더. 이스라엘의 엘더들. 어찌됐든 유산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면서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어렸을 때 자랄 때도 가정의 구성원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고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쫓김을 당하고 돈도 못 받고 가족의 사랑, 공동체의 사랑이라고는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출신조차도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팩트를 딱 실어줘요. 입다가 이런 사람이다. 근데 이 입다가 누구라고요? 사사예요. 사사. 네. 조금만 어깨를 해보고 턱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턱을 깨면 잠을 자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잠을 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팩트. 입다는 가정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팩트는 어떤 팩트인가요? 여러분의 팩트. 기생 입다의 기생 입다가 아니죠. 남자 기생은 굉장히 이상하네요. 보니까 물론 남창도 있었어요 이때. 그런 시대였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타락했네, 그죠? 퀴어 축제 얼마 전에 또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올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어찌됐든 입다의 팩트가 그런데 여러분의 팩트는 어땠나요? 여러분의 팩트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팩트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마음에 안 들고 결핍이고 부족이고 한가요? 아니면 저는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신데렐라와 반대되는 삶을 그리고 신앙적으로 충전을 받고 부모님의 많은 기도와 지지와 격려를 얻으며 지금까지 행복하게 자라왔기에 입다원의 다른 팩트를 소유한 그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도 무언가 여러분의 팩트가 다른 게 있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팩트가 무엇인지를 봐요. 그리고 내가 그 팩트 위에 그 팩트로 승부 보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장의 팩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목장의 팩트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요. 내가 무슨 물주인지 알아요. 나는 무조건 주는 사람인 줄만 알아요. 나도 사람인데 죽었는데 달라만 해요. 다 큰 어른이면서 일단 교회 모임을 목장 모임 이상한 게 요구하는 그런 종족이 되어버려요. 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지 못할까? 저는 항상 주님 앞에 질문이 들죠. 의구심이 들고. 여러분 마을의 팩트는 어떤 팩트인가요? 알 만큼 아는 목자들이 그래요. 직장 생활도 했으면서 다른 영어도 생각했으면서 알만한 것들이 그래요. 여러분 마을의 팩트는 목장의 팩트, 모건들의 팩트는 어떤가요? 여러분 가정의 팩트는 어떤 팩트인가요? 알만한 것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폄하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예를 돕기 위한 비유입니다. 이유가 되었다면 Thank you, God bless you입니다. 네. 당시 문화가 또 굉장히 타락한 문화였어요. 굉장히 힘든 문화였고 사사기 그 앞에 입다에 관해서는 그 시대적 상황을 사사기 10장에서 조금 자세하게 풀어주거든요. 사사기 10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벌써 신 몇 개 나와요? 우리 보통 성경 볼 때 신 한두 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그냥 보이는 족족 모든 신 다 섬겼어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대로 그냥 그 이방 신들, 이방 문화를 그냥
섬기고 숭상하고 좋아하고 쾌락을 즐기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다 섬겼어요. 지금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거든요.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도 다 있어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도 바알을 좋아하는 문화, 아스타롯을 좋아하는 문화, 온갖 신을 좋아하는 문화를 섬기고 있어요. 그냥 그 상황이 사사기 10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고통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18년을 뭔가 어디에 넘겨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고통받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팩트가 고통받기도 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팩트를 쫓아서 그러한 이방, 숭상, 추구하는 가치를 쫓아서 나 또한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팩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사사기 10장에 보면 짓밟히고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18년 동안 18해 동안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막 부르짖는 상황에 하나님이 입다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다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엉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나마 그 중에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입다를 골라요. 뭐 정결해서 뽑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하나님을 더 신뢰해서 뽑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에 하나님이 뽑을 사람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입다의 팩트가 기생의 아들이고 잡류와 그냥 동네 좀 이게 불안당 같은 비슷한 그런 무리들과 어울리는 그냥 우두머리예요. 그냥 힘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사회적인 그런 기교나 기술, 삶을 살아내는 무언가 생활력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살아내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강함도 있었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이끄는 그 안에서의 리더십도 있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볼 때 그 입다를 볼 때 싸움도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정치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자기들이 이제 너무 죽겠으니까 누구라도 이제 붙잡아야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구해달라, 우리를 구해달라. 네. 입다. 이런 아무것도 조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그냥 문화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그냥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청춘들은 이미 끝났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 끝났다. 발버둥 치지 마라. 네 발만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 힘줄만 더 이제 노화된다. 이제 연골 상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입다에게 임팩트 있게 이끌어가시고 임팩트를 주셔요. 이제 암몬 왕과 다이다이를 뜹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런데 중요한 건 암몬 왕이 콧방귀를 껴요. 사사기 11장 28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입다가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니까 그 땅 우리 다시 돌려주라. 그리고 우리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잘 이렇게 지내보자.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그 이제 상대되는 그 쪽에 이제 그 구역의 공동체 이제 왕 암몬 자손의 왕이 그냥 듣지를 않아요. 콧방귀 뭐야 이거 자격도 안 되고 잽도 안 되고 뭣도 없는 이것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상대방의 대화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게 뭐예요? 무시받는 거예요. 무응답. 반응도 보이지도 않아요. 왜? 넌 내 적수가 아니야. 걔가 왜 짖어요? 어느 정도 자기하고 수준이 가늠이 되니까 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딱 질서를 딱 파악하고 나보다 무조건 위라고 짖지를 않아요. 걔는 그냥 꼬리만 흔들어요. 말 없이 탁 닫고. 우리도 비슷한 거 많이 있잖아요. 짖는 건 그만큼 너나 나나 다이다이. 지금 입이 끝낸 거예요. 너는 나하고 그렇게 상종할 급이 아니야. 니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급이 아니야. 니네 아무리 날뛰고 해도 니네 우리 뭐 할 수 없어. 그리고 주변 상황을 봐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팩트가 그래.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니네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팩트, 입다의 조건도 안 되고 가정 형편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그 팩트만으로는 어떤 승부수를 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팩트 위에 임팩트가 임해요. 홀리 임팩트. 홀리 임팩트. 오늘 29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스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사사기 본문을 보면 전체가 다 그래요. 막 갑자기 옷에 삼키게 하면서 이제 사사 이름 앞을 짰다는데 삼갈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소문을 막 내고 막 300명 죽여버려요. 막 여호와의 영이 막 갑자기 훅 임하셔가지고 임팩트 훅 소문을 막대기로 타타타타타 소문을 막대기 방방이 아니에요. 소문을 막대기예요. 막대기로 300명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겠죠. 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팩트 수준으로 승부수를 띄울 수 없는 게 승부를 보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많은 내용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팩트를 보게 돼요. 내 목장의 팩트를 보게 되고요. 바을의 팩트를 보게 되고요. 내 목회 현장의 팩트를 보게 돼요. 그냥 그래도 자꾸 이 팩트를 가지고 어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저쪽에서 막 콧방귀만 끼는 게 막 느껴져요. 급이 안 돼. 너는 상대 쪽에서 막 반응도 없고 콧방귀 끼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짓지를 못해요. 그 어떤 지짐도 할 수가 없어요. 강구하는 것도 안 되고 뭐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냥 숨만 쉬어요. 그냥 왜요? 팩트를 팩트대로 자꾸 이제 보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상황의 팩트와 공동체의 팩트와 개인의 팩트. 어차피 성경은 팩트로 승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는 팩트로 승부하는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 팩트 위에 하나님의 임팩트를 더해서 승부 보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럼 어떻게 임팩트를 띄워야 됩니까? 사사기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넘겨요. 아까 어떻게 보면 영민 형제가 했던 말과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미 형제가 했던 말과 자기 주장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 딱 넘기면서 선언적으로 선포적으로 나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판결하시는 하나님, 나와 나의 팩트와 반응 오지 않는 저 상대편 측면 그 사이에 주여 판결하시옵소서. 주여 심판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아무리 팩트로 다가가도 자꾸 나를 무시하고 자꾸 나의 고통만 더 옥죄어가고 자꾸 반응 없는 이 상대 측면과 그 목표 사이에 이 사이에 주여 판결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27절 이렇게 선포한 27절 다음에 28절 암몬 왕이 입다의 제안을 거절하죠. 콧방귀 한번 더 맞아요. 놀고 있네. 웃기고 있네. 상황이 나이가 콧방귀 끼고 놀고 있네를 말해요. 사람이 목자가 목원이 혹은 누군가가 엄마 아빠가 누군가가 직장 상사가 옆집 아저씨가 막 콧방귀 끼어요. 막.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다른 그 이상한 것이니까 막 콧방귀 끼어요. 이 팩트를 봐라. 야 너는
끄면 안 돼. 그렇게 안 돼. 어차피 돌려. 하나님 앞에 그 사이를 판결하시옵소서 선포하고 그 상황과 암몬 왕이 입달 제안을 거절했을 때 그 다음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 팩트 위에, 그 팩트 위에 임해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의 고통을 아셔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의 팩트를 아셔요.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다를 그 가운데서 뽑은 이유는 입다가 잘나서 뽑은 게 아니라 입다가 뭐 능력이 특출해서, 여러분 봐봐요. 뭐 능력 특출해가지고 리더로 선출하신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고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바알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나서 뽑은 거 아니, 뭐 잘할 것 같아서 뽑은 게 아니에요. 잘 못할 것 같아서 뽑았어요, 사실은. 왜? 임팩트 주려고. 입다를 뽑았어요. 입다의 형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조금 더 나은 형제들. 근데 하나님이 입다를 뽑아요. 임팩트 주려고.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는 것. 하나님 이미 내 팩트를 알아요. 내 상황 팩트를 알고 내 공동체 팩트를 알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을 내리셔서 때가 돼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임팩트가 임할 그 순간을 포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어떻게 보면 팩트 앞에 주여 심판하시옵소서, 이 사이를 판결하시옵소서 라는 말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게 필요해요. 콧방귀를 맞을지라도, 무응답을 맞을지라도, 다시 더 옥적의 반응을 맞을지라도 중요한 건 임팩트는 그 다음에 옵니다. 임팩트는 그 다음에 오는 임팩트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팩트 앞에 간구하고 나의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그 일의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드려요. 하나님, 내가 팩트 앞에서 간구하기 전에 알고 나를 세우셨고 나를 뽑으셨고 리더로 세우셨어요. 임팩트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선포자 되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 라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로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부터 22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이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내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선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고 콧방귀 다음에 오는 임팩트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자세. 팩트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팩트로 열매 내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팩트는 팩트가 아니에요. 열매 없는 팩트로 자꾸 승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임팩트를 사모하세요. 성령의 임팩트,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그 앞에 내가 더욱더 항복하며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팩트는 입다와 다를 바가 없어요. 임팩트 없는 팩트는 어차피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임팩트가 임할 때, 여호와의 영이 내릴 때, 나의 삶의 팩트를 통해서, 내 목장, 내 마을의 팩트를 통해서, 지금의 팩트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주시죠. 여기 있군요.